2025년 10월 30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32편 8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보통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알려주십니다. 인도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말을 듣지 않으면 그 길이 반드시 걸어가야 될 길인데 말을 듣지 않으면 2절을 보면 노새에게 제갈과 이 굴레를 이렇게 둘러가지고 끌고 가듯이 우리에게도 제갈을 물려서라도 그 길을 걷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요나가 이렇게 조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니느웨로 가는 거예요. 니느웨로. 아수리의 수도죠. 근데 요나의 뜻은 이곳이 아니고 다시스입니다. 스페인입니다. 근데 하나님 볼 때 요나가 가야 될 길은요 다시스가 아니라 니느웨죠. 그래서 물고기 밥이 되게 하지 않습니까? 물론 주님의 보호하심이 이제 있어가지고 살죠. 그래서 다시 요나가 응당히 걸어야 될 길을 걷게 됩니다. 울산에 이제 한 교회가 있는데 예전에 강의차 그곳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이제 합동측 목사님이신데 그 당회실에 가보니까 권투 때리는 그 샌드백 있죠. 샌드백이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이렇게 풀 때 보니까 그걸 때리더라고요. 샌드백을 막이라고 생각하고 막 두들겨 편다고 합니다. 이제 그분의 이제 간증을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이제 원래는 장로님이셨대요. 그리고 사업을 해가지고 뭐 돈도 많이 모았고, 근데 이제 젊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렀다는 확실한 소명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자기는 사업이 너무 좋아서 돈 버는 재미가 그렇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사업을 기우뚱하게 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빨리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데 정신 못 차리고 더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신앙도 다 팽개치고 더 열심히 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근데 더 빨리 망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정신 못 차렸다고 하죠. 그 후에 이제 아내가 아프더라고요. 아내가. 그때서야 정신 차리고 신학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50이 다 돼가지고 신학을 했더라는 거죠. 그때 저희가 강의하러 갈 때가 목사님이 은퇴를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점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명과 다른 인생을 살지 않고 그래도 마지막 인생의 마무리를 이렇게 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고백을 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도망갈 장사가 없습니다. 순종하는 삶이 복된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10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래요. 인자하심이 두르게 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열매를 맛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가 참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은 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이때 쳐들어오거든요. 이때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선포하라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항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항복해라. 마치 일제 앞잡이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라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매국노로 몰리고 죽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레미야가 이 말을 선포했기 때문에 웅덩이에 던져집니다. 그곳에서 굶어 죽으라고 하는 거죠. 아니면 비가 오면 웅덩이에 이렇게 물이 고이기 때문에 익사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왕도 예레미야를 이렇게 죽이려고 체포령을 내리기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고난 속에서도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것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유다의 한 지파를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가요. 이집트. 그곳에서 성전도 만들고 죽기까지 신앙생활을 평안하게 할 수 있도록 배려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예레미야 삶과 인생 가운데 이렇게 두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드리면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요. 그건 손해가 아니고 우리가 사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이렇게 사업하시는 어떤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부모님이 땅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죽을 때 형제들끼리 상속적인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근데 이 부모가 이제 물려준 땅 가운데 경기도 땅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형제들이 서로 안 가지려고 했다는 거죠. 평수가 조금 넓긴 하지만요 가치가 없어. 가치가 농토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땅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불, 버려진 땅, 불모지. 그래서 쓸모없는 땅이 나서 가불이라고 합니다. 가불. 그래서 주로 이 서울 지역에 작지만 단가가 많이 나가는 땅을 서로 가지려고 난리가 난 거죠. 근데 그 장로님께서 이대로 계속하면 형제들이 많이 싸울 것 같아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다음날 새벽기도 시간대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말씀이 뭐냐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말씀이었어요. 자기 고민을 대입해가지고 해석을 해보니까 버려진 땅, 이 가불과도 같은 땅이 나중에 크게 쓰임받는 땅이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인 거죠. 나름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이야기했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땅이 여보 풀리려면 내가 볼 때는 100년도 더 있어야 돼. 100년도. 당신 잘못 들은 거야. 괜히 안 가던 새벽기도 가가지고 헛소리 듣고 와서 이게 뭐야. 아내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도 그 장모님은요. 그날 들은 말씀, 그 말씀대로 그 땅을 자기가 가질 테니까 그 형제들한테 서로 양보하자고. 그래서 유산 상속이 일단락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월이 지나가지고 한 10년이 지납니다. 그리고 이 가불이라고 했던 그 땅에 도시 계획이 생긴 거죠. 신도시가 그 땅에 들어선 것입니다. 땅값이요 천정부지로 올라간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자존심 상합니다. 망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말씀대로 가불을 선택한 이 불모지를 선택한 자에게 그것을 가불이 아니라 최고로 복된 땅으로 바꿔주듯이 여러분이 손해를 감수하면서 말씀에 순종한 바로 그 선택을 최고의 복된 열매로 바꿔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그냥 아멘 하시면 돼요. 그냥 아멘. 온유한 자는 땅을 축복의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통하여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